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함을 믿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불교는 뭐냐, 또 유교는 뭐냐, 기독교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예수 믿는 것은 잔치집 같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교가 인생무상이다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 유교는 시대와 예식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증거,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될 예수 믿는 증거는 기쁨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 속에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번이나 너희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라는 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자랑하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지식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지. 아니면 또한 이렇게 권력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또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런 그 관계가 좋은 것이 축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것이 뭐냐?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인티미티한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 복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사실 복받은 결혼이요, 돈을 많이 있고 큰 집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 이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릴리저스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라고 말해요. 릴레이션십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 중에서 예수님과 관계, 펠로우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카톡방에 사진 한 장을 지난주에 올린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에머전시 이렇게 해서 병원 앞에서 책 2권을 들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왜 그리 찍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두 책이, 하나는 십계명, 10 커맨드먼트에 대한 책이고, 하나는 C.S. 루이스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걸 갖다 줘야겠다 생각하고 에머전시를 가지고 와서 준 건 책입니다. 왜 그걸 주었었는가? 십계명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표현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게 지켜지는 것이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교회 표도 우리 보면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자는 것이에요. 제 삶의 목표도 그겁니다. 정말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all your heart, all your strength, all your mind.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율법을 이룰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는 이웃 사랑하며 살아라.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런 사인이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기도하는 가운데 갖다 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본래 원수되었었고 소망이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할 때 우리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건 뭐예요? 친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피스 평강이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의 모든 문제는 이 평강이 임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형편에 살든지 간에 내 마음이 편안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말할 때 그냥 안다. 내가 무슨 대통령 알아. 누구 어떤 연예인 알아. 뭐 무비스타 알아.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는 건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알지. 뭐 예수님 알아.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인티미티의 관계예요. 여기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얕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가 알 때를 얕다라는 단어를 써요. 굉장히 깊은 만남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나의 친밀한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만남에서도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정말 그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하고 같이 있고 싶고 이 친밀한 삶, 이 사람이 복받은 삶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적으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인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저주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 진노는 물러가고 화평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를 만나면요 사람이 변해요. 이 놀라운 축복이 되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절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이 변화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예요. 예수 만나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백에 들으면 그런 주임을 위해서 수없이 때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문맥상에 가보면 항상 이런 고백이 나와요.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런 줄 아세요? 내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감격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늘 자랑하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아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만을 가졌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이제는 이 스티그라는 것은 브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가방 같은 브랜드 네임이 있잖아요. 그 스티그마가 나는 그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자랑한다.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자랑하고 그것까지 못 믿어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받은 사람에게 독특한 자랑을 하죠. 하루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그 내가 천국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95장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초간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살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자랑이 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즐겁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본래의 뜻은 자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삶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사십니까? 억지로 사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축복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야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싸움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되었었으니까.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영토에서 두 세력이 통치권을 주장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도 가정도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이 편안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갈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 삶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데 행복해요? 누가 더 세냐?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화해의 평강의 영으로 임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문제도 다 풀어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뿐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는데 나는 자랑한다는 거, 그걸 환난을. 이게 뭡니까? 인간의 끝없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심히 연약한 중에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우리 속에 환난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과
또는 염려와 또는 질병과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서 환난과 염려가 두려움이 많은 세대에 오히려 이것들을 자랑한대요. 오히려 즐거워한답니다. 왜 그런가? 환난은 그게 끝이 아니라 연단의 믿음을 만들어서 성숙한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이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연단이 진짜 인격입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 그 연단된 인격, 훈련된 인격, 길들여진 인격을 만드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나를 고치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쁘게 여기라. 이 만나거든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when이에요. 시간만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그것이 찾아온다는 거 여러 가지. 그때 기쁘게 여겨라. 왜? 정금을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불 속에 집어넣고 불순물을 빼내고 걸르고 불에 구워서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 닮은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축복하세요. 그릇이 안 된 것에는 아무리 주어도 그것은 다 흘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랑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해요. 킹덤 오브 갓.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come kingdom of God. Show me glory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서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 가운데 가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 오시면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연약함이 다 떠나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천국된 삶, 완전한 천국에서 누려질 때가 멀지 않았구나. 오히려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 더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병상에 이렇게 어제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한 8명이 한 병상이 있는데 아주 간 다음에 그래요. 그 8명 중에 6명이 의사 아니면 전부 다 의학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래요. 참, 한국 분들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이 의사 그 학교 입학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대 갔다 오면 굉장히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공부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누구 국가대표 선수로 내가 선발됐어요.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아, 내 국가대표, 우리 아들 국가대표 아들 됐어. 됐어. 근데 여러분, 그 국가대표 선수도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어떤 종목은 먹는 것도 굉장히 제한을 해야 되고 그 속된 말로 빡세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고통을 인내해야 하더라고요. 군인들도 좋은 군수를 만들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랑을 합니까? 그 후에 열매가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 속에 있는 고난들, 때로는 역경, 이것이 성경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나타난다. 부으신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하고 내가 기뻐한다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꽃 한 송이를 이렇게 피우기 위해서도요, 찬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향수, 좋은 향수일수록요, 그 꽃이 입겨지고 찢겨지고 그렇게 해서 그 향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짜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어놓고 그래서 으깨가지고 즙을 짜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 고통이죠. 힘들죠. 그러나 그 고통이 통해서 맛있는 아주 귀한 포도주를 만들어지듯이,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지듯이 주께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맛있게 하셨다, 그 기적을 만드셨다 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환란이, 오히려 그 고통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장되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해야 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이 바뀐 사람이에요. 즐거움이 바뀐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연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우리가 잘날 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연약할 때, 소망이 없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언가든지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 저주받은 십자가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사형틀을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부으시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마음,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컴패션. 그것은 컴과 패션이 합성을 해요. 컴은 함께예요. 패션은 고통이에요. 너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치유하고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왜 주님의 치유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 줄 아세요? 나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끌어오세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아픔으로 끌고 오세요. 그런 체험들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정말 그 사람을 정말 기도하면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요. 그게 치료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사랑에 부음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너무 큰 소리가 안 들리고 너무 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 되게 엄청난 소리랍니다. 이 지구가 돌고 있는 소리가. 우리 안 들리잖아요. 비행기 소리는 들려도. 너무 크니까. 너무 큰 소리가 사람이 볼 때 들릴 수 있는 데시벨이 20에서 2만 헤르츠밖에 안 됩니다. 그게 가청 주파수라고 그래요. 여기에 수많은 웨이브가 다니고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부음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였는데 작은 자였는데 주님 만나면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가 되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자녀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주님의 사랑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도 어떻게 매일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거의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도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해서 새벽에 제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 중에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또 특별히 기도를 더 마음속에 해주려고 많이 애쓰는 부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집에들 가지고 계시나요? 10가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 전화하세요. 그건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은 거예요. 아플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밤늦어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아요. 전화하세요. 거기에 전화번호 써드렸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연약함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면에서 오직 온전치 못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에 임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깨끗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 고난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강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으로 오늘 8절 말씀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죄인 되었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 미숙한 이런 상태에서 부패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먼저 우리 속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환난을 좋아하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임을 연단식을 가지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을 낳고 단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압니다. 신앙적으로 환난을 시험당한 자 있지만 자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믿음은요 쉽게 무너져요. 조금만 어려우면 우왕좌왕하고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해서 믿음의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에 있는 것을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경한 것이래요.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문제들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사람에게 나는 비난받는 것은 내게 작은 일이다. 그리고 나도 작은 일로 여긴다. 다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누명을 씌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2020년 정도가 되면 세계 인구의 평균이 81세가 된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가장 나타난 무서운 병이 그게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치매를 안 걸리는 방법 몇 가지를 여기 기록했는데 2시간씩 책을 읽어라. 의도적으로 엠발과 엔솔을 많이 사용해라. 또 웃어라 등 여러 가지 가르침인데 제게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가능하면 자주 감동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감동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감동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매일매일이 감동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헨리 제임스라는 분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것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날이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가장 복된 날 한 안식표로다.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 복이 샬롬의 복입니다. 이거 헬라어는 에일헤렌이란, 히브리어는 샬롬이지만 헬라어는 에일레렌이라는 뜻입니다. 화평은 전쟁이 없는, 전쟁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빚진 상태를 다 청산한 상태,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많습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무거운 모든 빛이 다 벗어지는 이 하나님 평강,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을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표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찬송 506장 한 1절만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참 마음에 많이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1절만 같이.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급하고 시급하게 알아야 할 것, 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피를 주고 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알기만 하지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자랑하십니까? 환난을 자랑하십니까? 예수 믿지만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저 성공하고 부유하고 뭐 재능 있고 세상에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에 달하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걸 갖다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것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냥 싹 모른 척하고 싹 도망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베푼 사람한테 다 다시 돌려줍니다. 2배로 이렇게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만난 모습이에요. 돈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주인되고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증명해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했어. 부자 됐어. 가난하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 있었지? 어디든지 합격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큰 집에 사야 되고 큰 차를 타야 되고 부합격을 하면 하는 영광을 가린 거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보기 창피하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고 살고 나도 그렇게 평가하고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성장을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끼리 경쟁하고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 중 라오디게 교회가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초대교회 7교회는 지급에 있는 교회의 표상이에요. 가장 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눈먼 거 아니야? 가련한 거 아니야? 벌거벗은 거 아니야 너희들?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부한 자다.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유한 자라,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해당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증명하라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 것을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랑받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자가 아니어도 실패해서 혼란을 당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죠. 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상수에도 감사하고 일어서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먼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진노 아래 있었는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자를 사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으로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물질이나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요새 병원에 좀 다니보니까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어제도 어떤 나이 드시면 막 소리를 지르고 아파가지고.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권력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건 내 삶에 정말 그 위기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축복이요, 하나님만이 기적입니다. 가장 은사와 축복 위에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같이 자막이 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38절로 뜨나요? 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교리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랑거리가 바뀌셔야 됩니다. 세상 자랑은 다 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자랑하십니까? 혼란이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까? 우리
오늘 불렀던 백이장 찬송에도 그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주의 교회 헌신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먼저 드리겠습니다.